자,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행복선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이번 50차 새벽기도 총증구는 주제를 제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강사님이 주제를 정해서 보내셨어요. 지난 49차 새벽기도 총진군 때 우리가 느헤미야 전반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지금 우리 새벽기도 새벽기도 시간에 느헤미야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믿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자, 이 한 주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셔서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시간 우리 1장과 2장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를 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이 불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지키는 테두리를 이야기하지요. 성이 무너지는 것은 곧 삶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겁니다. 경제, 이념, 가정이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 길전에 무너지는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이 조국이 위태롭습니다. 정치는 양극을 치달아서 중용기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업을 하기 힘든 나라가 되어 경제는 흔들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불신의 안타까운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는 교권이 무너집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대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얘기하면은 비서실장격의 아주 높은 주위에 올랐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그때 느헤미야가 한 일은 자신의 권력이나 주위를 이용해서 사람을 찾아가는 것 아니었습니다. 왕을 찾아가서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여는 사람 첫 번째, 그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여기서 기도하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마시는 술이나 음식에 원수가 독을 타지 않았나 이걸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최고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왕이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게 되면 가차없이 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왕을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반면에 또 그만큼 위험이 따르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왕 앞에서는 절대로 불만스러운 얼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대뜸 묻기를 네가 왜 내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하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왜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용기를 내어서 내 조상의 묘실이 불타 있는데 내 어찌 수심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내 얼굴에 수색이 없겠습니까? 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말도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절대 군주 아닥사스다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것으로 말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얼굴에 수색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은 때로 큰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저 정신없는 사람, 산 꼭대기 위에서 웬 배를 짓는단 말이냐? 정신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들었겠습니까? 이방을 위한 그 선교사였던 이 사도 바울,
그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목숨 걸고 그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구체적인 응답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로부터 도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적인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가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깨달음 주시는 대로 내가 실천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로 정면 돌파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얻어서 2달이라고 하는 긴 세월에 걸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성벽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도 왕으로부터 다 받아왔습니다. 와서 현장을 답사합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성과 불타버렸던 성문들. 자, 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여는 사람 두 번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려면 얼마나 많은 재료가 들어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해야 어떤 기간 안에 내가 이걸 공기를 마칠 수 있을까? 어떤 길로 공사 차량이 출입하면 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학생이 서울대 들어간다, 나는 서울대 갈 거야 이야기하면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적인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믿음일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말을 했으면 실제적인 준비가 따라가 있는가, 그거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요. 훌륭한 가수가 되고 싶다면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히트를 한번 치려면은 최소한 작곡자로부터 곡을 받아서 3,000번 정도는 내 감정을 싣고 모든 삶을 걸어서 3,000번 이상은 불러야 그 노래가 자기 곡이 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덧 그 노래가 가사의 내용이 자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어야 히트를 치는 겁니다. 노래만 잘한다고 히트 치는 것 또한 아니지요. 방탄소년단이 몇 주 전에 사우디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사우디의 그 법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것 법은 여성들에게는 지옥 같은 곳이잖아요. 사우디는 이슬람 율법을 가장 강력하게 적용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또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버립니다. 눈을 뽑아버립니다. 가늠하면은 돌을 던져서 죽이는 나라가 이 사우디 아라비아입니다. 외국 관광객이라 하더라도 부부 확인서가 없으면은 호텔에 투숙시키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국 내에서도 여성 혼자 호텔에 들어갈 경우에는 지금까지 허용이 되지 않았는데 방탄소년단 이 공연을 통해서 여성일 경우에도 혼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자, 이런 방탄소년단이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소속사에서 전부 다 관리하는 거예요. 살이 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운동은 몇 시간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 사람들은 아예 계약 조건이 그런 거예요. 자,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데 친구는 물론이고 가족조차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기 관리시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공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미래를 여는 사람 세 번째, 백성들과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2장 한번 띄워보십시오. 그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가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은 전념성 있는 믿음, 그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번 주는 택시데이입니다. 그리고 11월 3일에는 행복한 전도 대행진이 있습니다. 믿음을 전념시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념되어야 되는 것이고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전념시키고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한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을 전념시키는 겁니다. 비전을 공유할 때 우리 교회는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성벽 재건의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다. 이렇게 당위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분명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17절 하반절에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자, 분명한 목표를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이방 원수들에게 이런 수치를 당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 이 백성들이 왜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느냐?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 성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경주에 있는 기독교회가 힘을 못하고 있느냐? 우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의 성이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리스도인 가정이 왜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성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부정적입니다. 신문을 보면 긍정적인 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탈세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던 이야기들, 자녀 사랑이 도가 넘쳐갖고 문서를 위조했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문화조차도 여기에 휩쓸려서 지금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욕하고 있고 같이 똑같은 잣대를 교회 안에서도 대고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고 세우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를 여는 사람 네 번째는 마귀적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가 없다 하였느니라. 자,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대적자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일에는 늘 그렇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기억이 있네요. 자, 이 세상은 두 왕국의 충돌이라 그랬습니다.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왕국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왕국의 충돌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반드시 사탄이 틈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여기서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쪽의 사람이에요. 도비아라고 하는 것은 암몬 사람으로 동쪽의 사람입니다.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라비아 사람으로 남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땅이 얼마나 광활합니까? 우리처럼 경상남북도 전라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사람들은 교류가 크게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역이 다릅니다. 나라가 다른데 서로 잘 알아야 얼마나 아는 사이겠습니까? 평소 관계도 없고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일지라도 악한 일에 공동의 목표를 가지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의기투합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방에서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중지시키고 백성들을 이간시키고 좌절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아무런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는데 웬 창전이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은 분명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수용하고 타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대적해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대적하며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지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혼율이 30%를 넘어가게 되면 국가 자정 능력은 상실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이혼율 30%가 넘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 교회가 많은지요?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념과 국시를 모호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의 분별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마귀의 역사가 있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느헤미야의 단호한 대처가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래를 여는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그 믿음을 공동체와 함께하며 악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우리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멋지게 쓰임받고자 결단하는 이번 새벽기도 총진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를 여는 사람 느헤미야가 회파된 성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인 준비를 철저히 했고 백성과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겐 철저히 대적했습니다. 우리도 이 원리를 따라 이 한 주간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준비하여 미래를 여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너희 자녀들과 부부 관계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님의 온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